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시면서 미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 절기 중에 여기 지금 맥추절이 나오죠. 그 무교병의 절기라는 거는 여러분이 6월절이에요. 6월절 때 무교병을 먹어요. 발교되지 않은 떡, 그걸 보고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 이렇게 지키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 내리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고 늘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한 겁니다. 자, 오늘 맥추 감사절입니다. 2023년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갔어요. 지나간 6개월 동안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앞에서 지나간 6개월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 방면에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6개월 동안도 예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 감사절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잘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잘 가르쳐요.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15절부터 17절인데 15, 16, 17 매 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15절 끝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 끝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또 마지막으로 17절에도 끝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요, 지금 어디서 쓰고 있느냐?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아주 정말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걸 보니까 그 감옥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분노를 일으켰어요. 우리나라 감옥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옥 들어가면 잠잘 수 있게 잠자리 제공해 주지, 삼시세끼 밥 먹는데 어떻게 기름지게 먹는지 우리보다 너무나 잘 먹어가지고,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면 어디 가면 되겠어요? 누구한테 좀 두들겨 패요. 그래가지고 좀 감옥에 들어갔다 또 나올만 하면 또 누구 두들겨 패고 또 들어가. 먹는 거 아주 그냥 너무 잘 먹어.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갈 때는 거기 가면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렇게 감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감사하지 않으면서 너희들 감사라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사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감사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말세에 나타난 증상 중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전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예, 우리 정말 참 옛날에 비해서 모든 게 풍성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거 잘 먹죠. 입는 거 잘 입죠. 예, 정말 풍성하게 삽니다. 그 유럽의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선진국이래요. 여러분 냉장고에 이렇게 냉동실 열어보면 버려야 될 거 제법 있을걸요? 옛날에 어디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감사가 적어졌어요. 감사가 적어진 대신 불평과 원망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감사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원래는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가 살았어요. 초등학교를 영국에서 나왔는데요. 학벌이 초등학교가 다예요. 이 사람은. 그래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20대를 지내면서 엄청 돈을 벌었어요. 이제 30살 때 자기 사업하려고 다니던 철도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강철 회사를 세우기까지 그 얼마 동안의 기간이 매우 어려운 기간이었어요. 그 어려운 기간 중에 한 노인을 찾아갔는데 혼자 사는 노인 집에 방문했는데 그 사람 집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넓은 해변가에 모래사장이 쫙 펼쳐 있는데 그 모래톱에 낡은 배 한 척이 딱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넓게 모래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낡은 배 한 척이 딱 걸려 있으면 그 상황이 뭡니까? 너무나 참 절망적이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밀물대가 있음을 생각하라 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이 글귀를 보고 카네기가 엄청나게 이 마음속에서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부탁하기를, 어르신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저 그림을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주소를 적어놓고 가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정말 어느 날 그 그림이 카네기에게 이제 우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그 그림을 평생 동안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자기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썰물이에요. 물이 다 나갔어요. 모래 위에 낡은 배 한 척이 처박혀 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물이 들어오고 밀물이 되면은 다시 배는 바다 위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썰물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분명히 밀물이 올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어려워도 밀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본다면은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억만 죄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불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요 우리가 천국 갈 것이니 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 하나하나만 생각을 해도요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내가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환경과 여러 가지 처지와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돕기 위해서요. 우리가 학교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다니면 전부 상대적인 평가를 했어요. 우리 반에 애들이 60명이잖아요. 그러면 60명 중에 몇 등 해가지고 몇 명 중 몇 등에서 등수가 성적표에 다 나와요. 이게 이제 상대적인 평가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몇 등, 이게 상대적인 평가예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인 평가 안 합니다. 절대적인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보다는 절대적으로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가 상대적인 감사라는 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변하면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화나고요. 뜻대로 일이 풀리면 감사하고요. 안 풀리면 원망하고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상대적인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에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풀려나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막 아주 찬송을 합니다. 막 북을 치고요, 소고 자그마한 그런 걸 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감사하며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갑자기 감사가 뭘로 바뀌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어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 밑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해가지고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또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은 다 수장시켜 죽였어요. 이러니까 또다시 북치고 노래하며 감사했어요. 찬송하면서.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며칠 가는 동안에 물이 떨어졌어요. 목마른 상황이 됐는데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에 갔더니 물이 있기는 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난리 법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달게 해줬더니 그 물을 또 마시고 딱 좋다고 합니다. 물과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 가서는 또 감사가 충만했어요. 가다가 광야길 가다가 먹을 거 떨어졌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잡아먹을 듯이 대듭니다. 이렇게 모든 환경 속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고요, 안 좋으면 불평하고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갈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상대적인 감사만 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한 거고, 환경적으로 좋은 일 생기면 다 좋은 거고, 어려운 일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와 같이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집니다. 장사 잘 되면 기분 좋으니까 감사하고요, 장사 안 되면 시무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식이 취직 잘 되면요, 회사 취직됐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헌금하고요, 자식이 회사 생활하다가 힘들다고 그러면 이 감사가 금방 바뀌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냐면서 원망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응이 자꾸 바뀌는 걸까요? 매사에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좀 멀리 봐야 되는데 전부 금시안적으로 가까이만 보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요, 왜 부르셨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감사가 바뀌어진다면 그런 사람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 대신 절대적인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감사가 뭡니까? 환경이 바뀌더라도, 내 형편이 어떻게 되더라도, 내 기분하고 상관없이 내 여건과 달리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이게 바로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절대적인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하고 아무리 여건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해서 매 절마다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건 다 배설물로 내던지고 오직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가난도 경험하고 굶주림도 경험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두들겨 맞고 여러 가지 오해도 사고 온갖 수모와 이런 매맞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다 당했어요. 마침내 순교함으로써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그의 환경에 변함없이 늘 감사하고 기쁨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나요?
여러 가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참으로 이 악한 자,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을 구원해 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생각만 하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뻤던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참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가 살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갖 저주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에디슨요 발명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참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에디슨은요 어린 시절에 기차에서 신문팔이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신문팔이 하던 사람이지만 그 차장이 잘 봐가지고 에디슨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열차 조그만한 그 공간 거기에다가 실험실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아주 조그만 그런 거래요. 그래서 어느 날 틈만 나면 에디슨은 거기 가서 실험을 하는 거야. 어느 날 에디슨이 기차 안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덜커덩하니까 약병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그 약병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불이 나버렸대요. 그 연구실이 불이 막 붙으니까 에디슨이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이 확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동안 에디슨은 연구하면서 자기가 다 하나하나 실험해가지고 연구한 거를 전부 자료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막 타고 있는 거야. 그걸 막 타는 걸 보고서 몸이 얼어붙어 있는데 그 순간에 차장이 달려와가지고 에디슨을 기차 차장 밖으로 그냥 밀어 던졌대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구하게 됐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에디슨은요 그냥 심하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양쪽 귀가 멀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 연구에 몰두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발명왕이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에디슨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명왕이 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에디슨이 말하기를 나는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아무리 주위가 시끄러워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귀에 멀은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Are you happy?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으면요 범사에 감사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불행하고 싶으세요? 너무나 쉬워요. 불평하고 원망해보세요. 바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도 불행한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바로 불행해집니다. 반대예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바로 행복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의 결과는 우리가 만약에 감사하며 살게 되면 그 감사의 결과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도 기쁘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 자신이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뭔 얘기예요? 성경의 시편에요, 50편 23절에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잖아요. 그러면요, 이 감사는 나만 감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전염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입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달고 살아요.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하고 감사 같이 하면요, 나도 그 감사가 얼마붙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감사를 주고 기쁨을 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된 거예요. 누구랑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감사한 이야기를 막 하면요, 나도 감사가 막 생기면서 얼굴이 환해지고요, 기쁨이 있어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만약에 감사하며 살잖아요. 그러면요, 내 자신이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하고 부유하다는 건 달라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죠. 근데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이 전혀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돈은 엄청 많은데 늘 뭔가에 쪼들려 살고 막 뭉클했고 막 그냥 쥐어 움키려고 그러고 더 많이 막 당기들려고 하고. 근데요, 어떤 사람은 가진 건 별로 없는데도 부유해요. 어깨가 펴져 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선물을 하고요. 아이고 참,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자기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늘 그냥 막 남한테 퍼줘. 이런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실상은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오늘 성경에 이르신 말씀과 같이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어쨌든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영상 봤잖아요. 원종수 박사님. 저는 그분이 쓴 책을 읽었거든요. 야, 참, 이분이 여기는 우리 영상에는 그냥 간단하게 딱 나왔는데요.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종수야, 너 어머니가 고생해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네가 공부도 이렇게 못해서 되겠냐? 한 거예요. 공부 좀 해야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 고생하는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고 또 공부하고, 성경 읽고 또 공부하고.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을 딱 치르는데 문제가 딱 나오면 그 책이 장수가 딱 넘어간대. 그 장수에서 딱 나오면 거기 답이 딱 있어. 그걸 딱 쓰고 또 뭐 딱 문제를 보면 딱 하는데 수학은 안 되더래. 수학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전교 5등 했대. 근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 그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원종수 박사님 쓴 책이에요. 그 제목이 뭐더라? 네, 아주 재밌어요. 참, 정말 이 원종수 그 박사님하고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건 뭐냐면, 그 어려운 처지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며 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는데 정말 얼마만큼 높여주는지.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감사하며 살잖아요.
많은 게 바뀌어요. 바뀌는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순해집니다. 많이 감사하잖아요. 순해져요. 반대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잖아요. 사람이 싸납배기가 돼요. 싸나워져요. 감사하면요 얼굴이 참 사람이 건강하게 보이고 너그럽게 보이고 행복하고 가까이 가고 싶고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감사하며 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얼굴 표정도 밝고요. 행복하니까요.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불평하며 살잖아요. 그러면요. 이 혈액순환도 안 되고 몸에 병도 생기고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건요. 딱 이런 거랑 같아요. 여러분 물이 있으면요. 이거 물이 이렇게 물이 이게 증발되잖아요. 증발되면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먼지랑 이렇게 뭉쳐가지고 구름 되지 않습니까? 구름이 딱 뜨고 이게 증발된 게 많아지면요. 이게 어느 정도 차면 이렇게 비로 떨어져 내려요. 딱 그거예요. 우리가 늘 매사에 감사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가요. 하나님께 다 상달돼가지고요. 때가 되면 축복으로 우리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복받을 일을 계속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그와 같이 때가 되면 소낙비로 여러분 며칠 전에 소낙비 쏟아질 때다 막 부어댈 때다 막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사시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입을 딱 닫아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럼 입을 딱 닫아요. 아 이건 내가 하는 말 아니야. 딱 닫아요. 감사를 하세요. 감사. 의지적으로 하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내가 막 감사 내 입에서 감사 100번 나오게 해서요. 아니 내 입에서 300번 나오게 해서요. 1000번 나오게 해서요. 그렇게 하고 그냥 입에서 감사를 달고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이거 힘들지도 않잖아 뭐.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향후 6개월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절대적인 감사,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 많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의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